묵상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탈진의 자리에 던져진 은혜의 밧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2026년 상반기가 이제 금주로 끝이 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시간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설렘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빨리 내려가 나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히브리서 12장은 영적 침체에 빠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이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가 가진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어지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영적 탈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가 AD 64년,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 화재가 벌어진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안에 지어진 성경으로 우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저작 그 배경은 로마의 대화재로 일어나서 네로 황제가 이 모든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로 전가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그 정말 대핍박을 기독교에 시작한 그 지점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삶의 자리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4절에 고백한 대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순교의 피는 아직 흘리지 않은 시간이지만 투옥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이 다양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아주 그 최고조에 이른 그런 시간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성경을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정체성의 그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수많은 질문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의심이 솟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영적 침체에 늪에 빠진 성도들에게 그런데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12장에 와서, 그러니까 거의 결론에 다다르면서 이제 확실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를 아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메시지다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징계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징계를 당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그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첫 번째인데요. 여기에 고난을 징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판사가 범죄자에게 내리는 그 어떤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행하는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외친 거죠. 그러기에 이 훈련에는 이 아들이라서 당하는 훈련이라면 훈련의 목적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지가 뭐냐면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징계는 고생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고, 또 하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훈련 코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거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건 고생 아니야.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참 아들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 코스로, 이 코스를 통해서는 참 아들에게 나타나는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이런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앞 구절에서요. 28절 바로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우리의 재산과 육신의 건강까지 이 모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진동한다. 흔들리는 것들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할 때 이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파랄 람바논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현재 분사형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원한 나라를 계속해서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내 건강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요동쳐도 내 안에 심어진,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선언하는 거죠. 우리를 흔드는 이 상황 때문에 핏값으로 세우신 이 복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저가 되게 울림이 있는데요. 이 기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아주 혁명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다. 정말 기쁨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 이게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는 영광스러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유일한 비결로 지금은 크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포, 뭐뭐로부터 멀리, 뭐뭐에서 떠나,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호라우라고 한다는데 시선을 두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시선을 빼앗고 있는 그런 것들로 눈을 돌려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한 대상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이런 뜻인 거지.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영원한 앵커 주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경주자는 사실 이 시선이 그 목표점에 고정되지 않으면 경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마음에 담으면서 설렘을 잃고 전반전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오늘 저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첫째,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특별한 훈련의 코스다. 두 번째는 이 시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굳게 잡고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때다. 이 부분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기에 지금 내 시선을 빼앗는 흔들리는 상황들에서 눈을 돌려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완벽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에 반드시 거쳐야 될 온전한 훈련 코스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는 날입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결국 나를 진실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데 있다는 거죠. 그동안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것들로 채우려 했던 나의 예배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는 이 거룩한 시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시간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시간은 예수님께만 완벽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진짜 예배로 빚어져 갈 때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